수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 말씀으로서 주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러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주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부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 특히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남자들, 이들과는 주님의 뜻이 완전히 다른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 사람들이 이 주님에게 물었던 이 질문, 만약에 세상적인 사람들이 물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해가 가죠. 그래도 구약 성경을 알던 사람들, 그들이 특히 법과 말씀을 잘 안다고 하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했던 질문, 여러분, 그게 이거였어요. 성경에 대한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면 됩니까? 이겁니다. 물론 실제로 부인을 버리는 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지 자기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걸 물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언제 부인을 버릴 수 있냐 이거에 대한 논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과연 누구 편을 들까 하기 때문에 물어본지도 또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그들 눈앞에 서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성남 바다를 말씀 하나로 단번에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분이 주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 서 있어요. 암만 논쟁이 있었던 바리새인이 맞냐 사두개인이 맞냐, 또는 목회적으로 어떤 사람을 상담해 줘야 되는데 가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던, 아니면 여러분 어쨌든 간에 지금 자기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분이 지금 서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님? 여러분,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당연히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할 텐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한 게 많을 텐데 그런 건 다 놔두고 여러분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언제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그리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담해 오면 어떻게 답해 줘야 될 건가, 그걸 몰라서 묻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거 말이에요. 이거는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못했어요. 여러분, 잘 못했어요. 여러분, 이 아내를 버리고 새 장가 드는 거,
그거는요, 이거 부인을 버리는 거죠. 예. 이거는 그 당시에 다른 여자를 골라서 부인을 삼는 거. 예. 부인을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자기가 그냥 버려버리고 다른 여자 골라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거. 이거는요, 딱 하나, 남자들만 했었고, 왜냐하면 모든 경제권, 사회권, 그게 다 남자한테만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직 부자만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남자들만 했어요, 이거요. 그리고 그 당시 종교적 특권을 가졌다면요, 사회적 특권과 우선권이 있었고요. 사회적 우선권과 특권이 있으면 당연히 장사나 특혜 받는 거에서 우선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인 특권이 있습니다. 즉 종교적 특권이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들이 부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밝혔다. 그게 바로 여기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는 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말고는 그거 못했어요, 여러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었던 이 질문은요, 뭐 논쟁 이런 걸 다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물은 것도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만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왜? 자기들이 했거든요. 자기들이 이걸 하고 싶었던 거고. 새로운 여자를 취할 돈이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밖에 없었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저질인 겁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묻지는 않고 언제 우리가 우리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 취할 수 있습니까?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원하는 이 욕망을 따라가도 되나요? 눈을 번뜩이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걸 묻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 죄를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언제 이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거를 보고는 한마디로 이거는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뜻을 어기는 것, 즉 죄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를 누가 했다? 사람을 만든 분이 했다. 그게 원래 계획과 뜻이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독신으로 하나님이 부른 이도 있다 하고 고자, 소위 고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독신으로 불렀다 그 뜻입니다. 처음부터 독신이든지 아니면은 결혼했다가 사별해서 독신이 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부른 거라고 하죠. 부른 경우라고 하죠. 근데 주님이 인간을 만드신 보편적인 뜻과 계획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서 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으로 일부러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것도 있지만요. 근데 보편적인 것은 이거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는 서로 다르지만 그렇지만 서로를 보완해주는 존재로서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둘이 아니요 하나다.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주님께서는 이때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갈라서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대요. 주님이. 물론 4절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런데 이렇게
갈린 두 존재가 있지만은 그 두 존재가, 두 파트가 짝이 되어 하나가 될 때, 그때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5절,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가 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하나됨이, 이게 하나가 될 때 이게 바로 온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지만요.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왜 나누지 못하냐?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로 되어서 온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면은 온전한 것을 파괴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가 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는데 그것을 나누면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떼어내는 것은 아픔뿐만 아니라 크나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주의 뜻과 결을 대놓고 거스른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듣고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물어봅니다. 답을 합니다. 반박을 하는 거죠. 7절,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명했다. 율법이 명했다. 명령했다. 버리라 했다. 그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썼다. 바리새인들은 주님 말씀을 듣고 딱 반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완고하고 아주 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즉 하나님의 원뜻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함이니라. 십계명을 어기는 거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어기는 것을 극도로 아주 죄악시했죠. 니들이 바로 어기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결정타를 먹이시는 거죠. 그건 니들이 너무 완고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나마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나마 줄이려고, 최소화하려고 모세가 그냥 허락한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만약 그런 율법의 조항이 없다면요, 이 사람들은 조금만 부유해지면 자기 맘대로 이 여자 저 여자 취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한국 사회에서도 그대로예요. 여러분, 조선사회에서, 조선시대 때 조금만 부유해지면 여러분 얻는 게 뭐였습니까? 첩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부유해지고 권력 있으면 얻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유독 한국 사회만이 아니에요. 중동 사회, 거기는 대놓고 하죠. 아프리카, 대놓고 하죠. 동양 사회 전부 다 나타납니다. 예외 없이. 단 기독교가 들어간 서양 사회 빼놓고, 기독교 때문에 그 정도로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여러분 아주 사악한 겁니다. 인간이 악해요. 주님의 답은 너희들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를 최소화하고자 율법에 아내를 버리는 상황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 버릴 테니까. 좀만 지나면 버리고 새 여자 취하고 그럴 테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그래서 사실은 여자들을,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고, 그리고 정말 버리는 상황은, 그리고 이거는 쌍방입니다. 남편, 아내만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다? 바로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왜 간음을 허락하시냐. 어떤 분은 그러세요. 간음했더라도 끝까지 참고 기도하며 버텨야 된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간음했을 경우에 주님께서 이 결혼이 어떻게 보면은 여자를 버리고 남자를 버리고
그렇게 되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되잖아요. 예.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러시잖아요. 예. 둘이 아니래요. 예. 둘이 아니에요. 하나래요. 한 존재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한 몸뚱아리래요. 여러분, 그게 결혼입니다. 한 몸뚱아리가 되는 결혼에서 오직 남편과 아내에게만 허락된 게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예. 뭔지 아시죠? 그건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만 허락된 선악과 같은 겁니다. 예, 선악과는 그 어느 누구도 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처럼 오직 부부에게만, 부부간에만 서로 허락된 게 있는데 마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다른 사람이 이 부부에게만 허락된 것을 취할 때 그게 바로 간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허락된 선악과를 인간이 취함으로써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있을 수 없어요. 부부간에서도 부부간에만 허락된 것을 다른 이가 취할 때 결혼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고 혼인됨이 여러분 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간음 외에는 이라는 단서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간음이 참으로 나쁘고 악한 것입니다. 간음함 외에 주님은 남편이나 부인이 스스로 결혼을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하신 하나됨 그 자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죄고 아주 악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크나큰 완악함인 이유가 있어요. 또 있어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건지 알죠. 죄인 줄 알죠. 근데 왜 이게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큰 완고하고 악함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반대와 만나는 것. 그래서 서로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온전해지는 것. 돕는 배필이 되는 것. 이러한 짝지음. 이런 모든 것을 하신 분이, 주관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래요. 네, 하나님이 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짝을 지어주다 또는 다른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짝이라고 할 때요, 짝이라는 건요, 같이 있어야만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로서 제대로 펑션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젓가락이요. 예. 여러분, 젓가락 하나만 있으면은, 예, 어떻습니까? 예, 물론 꿰서 먹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소용없는 겁니다. 젓가락에 짝이 있을 때 젓가락 하나가 도저히 하지 못하는 것을 젓가락 짝이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개념이 여기 나오는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서 되어서 남자가 여자가 짝이 되어서 그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하나다, 그 뜻인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온전하다, 그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짝,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참 이 돕는 배필에서 배필의 원어를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자, 배필이라고 번역한 원어의 근본적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왼손하고 오른손을 맞대어 보세요. 그러면은 딱 맞죠, 그죠? 근데요, 사실 왼손과 오른손은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맞대면은 딱 맞지만 손을 갖다가 맞대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하도록 해보세요. 근데 그러면 반대되는 게 보여요. 왼손을 오른손 위에 얹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엄지하고 엄지 방향이 서로 반대로 나 있죠. 반대입니다. 근데 반대지만 맞대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갖다가 mirror image, 거울 앞에 선 형태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은 그 앞에 선 모습은 내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왼손과 오른손처럼 정반대 모습이 거울 모습입니다. 여러분, 배필의 원래 뜻이 뭐냐? 바로 거울의 이미지예요. 앞에 서 있지만 정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짝이라는 겁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짝이듯이. 그리고 이게 서로를 보완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돕는 배필, 돕는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젓가락의 짝처럼 하나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것을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돼서 하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는 거예요. 서로 돕는, 정반대지만 딱 맞는 것.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짝을 지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리고 다른 것을 대신 짝으로 취한다? 여러분, 이거는 그 짝에게 짝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크나큰 배신입니다. 참으로 악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더 큰 악함은 뭐냐?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뜻이 먼저야. 이건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뒤엎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뒤엎는 일이 바로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높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한 것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해서 한 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한 것보다 자기 생각한 게, 자기가 원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뜻한 것보다 내가 원하는 여자를, 내가 원하는 남자를 취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짝지어준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취하는 게, 암만 그게 율법으로 합법적이니 뭐니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는, 짝에게는 큰 배신의 악함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머리 꼭지 위에 있겠다는 바로 우상숭배의 완악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악함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걸 듣고 계신 우리 중에는 이렇게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또한 이미 짝을 주님 곁으로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모든 게 주님이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천해서 짝을 보낸 것도.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짝이 아직 내 옆에 있다면 그를 위해서 그를 아끼며, 그리고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짝이 주님 곁에 가셨다면 그런 짝이 갔다고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는 것보다는, 물론 보고 싶고 슬프지만, 그러나 그렇게 부르신 것도 주님이 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렀어요. 여러분, 그 말은 또한 내가 혼자 있게 된 것도 주님이 부르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새로운 장, 새로운 소명이라고 할까요? 내 짝이 소천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이곳에서 혼자 서도록 한 것도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뭘 위해서 나를 혼자가 되도록 부르셨을까?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를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오늘 주님 말씀 보면은 고자라고 나와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상하게 들려가지고 이게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독신이라는 뜻입니다. 싱글 됐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독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중에 독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독신을 왜 부르셨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불렀대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시면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거나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사별함으로써 독신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여러분, 사별했던, 독신이던, 결혼했던, 이렇게 된 사람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신으로 부른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싱글이 되었다면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재혼은 어떻습니까? 재혼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결혼해서 짝이 되도록 하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홀로 되도록 하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따르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즉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고, 복음 전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걸 위해서고, 형제 사랑을 위해서고, 부부간의 사랑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렀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홀로 되도록 하신 목적도 이거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또한 어떻게 되는 게, 재혼이든 싱글이든 그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건가?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 이걸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영혼을 준비하는 거고, 더 적극적으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주위에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져오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내 경우나 여러분의 경우나 사도 바울의 경우나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소명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싱글로 불렀다면 그걸 위해서 싱글로 불렀고, 결혼을 하도록 불렀다면 그걸 위해서 결혼해서 불렀고, 결혼을 한 동안에는, 짝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사랑해야 되고, 짝이 없다면은 주님의 나라를 가져오려고 더 기도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혼자이거나 결혼했거나 주님 나라를 위해 사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고,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며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구원에 이끄시는 사람들이 되시고, 아내와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결혼으로 부르신 것과 그리고 우리를 싱글로 부르신 것, 주여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무엇이 되든지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가 생각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짝을 맺으셨다면 저희가 혼자가 아니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저희가 둘이 하나가 됐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깊이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